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이 세상의 사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한 국가에 속해 있고 우리는 사회의 여러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에 속한 가정의 멤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속한 사회 조직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사회 제도에 순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제도에 순복하라는 내용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왕과 왕이 보낸 방백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으로서 정치 제도에 순복하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곧이어 기록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사회 제도에 순복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회 제도 중에서 과거 1세기에 있었던 사회 제도,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었던 사회 제도, 주종의 사회에서 종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종의 윤리에 대한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 종의 윤리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윤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이 그리스도인의 종의 윤리는 범문화적인 윤리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버트는 내주세요. 그리스도인 종의 윤리는 범문화적인 윤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ethics of Christian servant is beyond cultural ethics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범문화적, 바로 문화를 뛰어넘는 모든 문화에 상관없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윤리가 범문화적인 윤리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의 말씀에 종과 상견이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사회 문화 속에는 종이나 주종 관계가 우리 사회 속에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1세기의 사회 제도는 주종 관계의 사회 제도였습니다. 노예 신분의 종과 노예를 소유한 주인으로 나누어지는 사회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 사회 제도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당면한 문제, 이 주종 관계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당면한 문제가 뭔지를 잘 알고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이 본문 속에서 그들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과 상전의 윤리, 특히 종의 윤리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종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데,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종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종의 윤리 두 가지를 이 시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 종의 윤리 두 가지. 첫 번째는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라는 것이 바로 종의 윤리입니다. 18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예, 사환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 이건 개정에 기록된 말씀인데, 사환들아 세 번역에서는 하인입니다. 하인들아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servant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고대 시대 때 1세기 때는 가정에 종들이 있었는데 가정에 속한 이 종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사환들아. 자, 이 사환들에게 베드로가 이 건면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18절인데, 베드로는 종의 신분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자세로 주인을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라. 이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인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자원하여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주인에게 순복하라. 자원하여 순복하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종의 신분의 상태에 있었던 종들에게 모든 일에서 주인의 말씀에 대해 무엇이든지 가리지 말고 자원하여 복종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는 바로 뭐냐면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라는 두려움은 바로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듯이 주인에게도 온전히 순종하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관성 있게 세상의 일에 대해 가르치고 오신 제도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하듯 하라. 공부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하고, 가실 때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하고, 가정주부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하듯 일을 해야 하고, 교회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하고, 찬양을 드릴 때도, 말씀을 준비할 때도,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독자들인 종들에게도 주인의 명령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 그것을 복종하고 충성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죽게 하듯 하라.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범사에 주인에게 복종하라 라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의 윤리입니다. 두 번째의 윤리는 바로 뭐냐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복하라. 모든 주인에게 종들은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잘해주고 자신의 잘못도 너그럽게 포용해주는 이런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롭게 굴고 애매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매질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하고 누명도 씌우고 책망도 하고 이런 주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주인에게도 잘 순종하라, 순복하라 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의 종에 대한 윤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하반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까다로운 자. 우리 사회생활 하면은 이 종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런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혹은 동료들 중에 까다로운 사람이 많이 있죠. 또 목사님들도 까다로운 목사님도 있고 성도님들도 까다로운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종의 윤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세기 때 베드로가 기록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1세기 이 문화 속에 베드로가 건면한 내용, 명령한 이 내용이 우리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 종의 윤리에서 문화적 요소와 범문화적인 요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종의 윤리에서 문화적 요소와 범문화적인 요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자, 그래서 질문이 이것이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의 문화적 배경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 문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세기 때 종의 문화에서 적용한 이 윤리를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도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 대답은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1세기 문화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21세기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1세기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개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적용해야 할까요? 적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적용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애매한가요? 그래서 제가 문화적 요소와 범문화적인 요소 이렇게 구분했는데, 문화적 요소는 바로 1세기의 문화에만 적용될 수 있고 21세기에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범문화적인 요소라는 것은 1세기나 21세기나 구분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화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종의 제도죠. 노예 제도.
이것이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베드로 당시에 종의 제도, 사회제도를 베드로가 인정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제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범문화적인 요소는 뭐냐면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종이 주인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런 태도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날의 21세기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의 사회는 종과 주인의 제도는 없지만, 노예 제도는 없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바로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 많은 사회 이 조직 속에는 바로 이런 수직 관계가 있습니다. 상사와 또 부하 직원,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이 윤리를 이 오늘날의 사회의 상사, 상관과 부하 직원, 이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이런 윤리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범문화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종이 가져야 할 윤리적인 자세를 이 오늘날의 직장이라든지 이런 학교라든지 여러 곳에서 바로 이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적용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범문화적인 요소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직장 윤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어떤 윤리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범사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직장 상사에게 자원하여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직장 윤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직장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직장 윤리입니다. 범사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직장 상사에게 자원하여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상사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까다롭게 굴고 자기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상사에게도 범사에 자원하여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둘째 명령은 바로 18절 하반부에서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적용한 교훈입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은 공통적으로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싶어지죠. 그리고 좋은 상사, 좋은 보스에게는 자원하여 복종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상사라든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윗사람,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윗사람, 상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접근도 하고 싶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가능하면 오늘 하루 동안 안 만나고 그냥 회사일 잘하고 학교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이런 마음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직장 윤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를 잘해주는 상사든지 우리에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고 불편을 주는 상사든지 어떤 동료든지 간에 우리는 자원해서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사랑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직장 윤리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성경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여러분, 범사에 두려움으로 상사에게 순복하십시오. 선하고 간용하는 직장 상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직장 상사에게도 그리하십시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별로 복종하고 싶지 않은 직장 상사가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평하게 모든 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드는 상사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에게도 자원하여 복종을 하라고 하시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상사에게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 직장 윤리를 지켜야 하는 5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부분은 그리스도인 종의 윤리, 즉 그리스도인 직장인의 윤리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저는 그리스도인의 직장인의 윤리 2가지, 즉 범사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것과, 또한 선하고 간용하는 상사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직장인의 윤리를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 5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직장 윤리를 지켜야 하는 첫째 이유는 우리가 순복할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복할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2가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언급을 한 것이 20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우리가 아무 잘못 없고 우리는 참 너무 잘해주고 선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이런 사회조직 속에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에게 그분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가 힘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이런 낭망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고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상사에게 불순종함으로 상사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고난도 아니고 우리를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고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고난이지만 실제적으로 애매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칭찬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속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고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 우리는 꾸중들을 일이 없어.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계속 올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상사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계속 순복하며 더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직장 윤리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직장 윤리를 가르치면 여러분들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항의하실 것입니다. 대들 것입니다. 어떻게 1세기의 주종관계의 윤리를 오늘날 우리들의 세계에 적용하도록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항변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주종관계의 윤리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인 직장인의 윤리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교회 안에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불변의 윤리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변의 윤리가 바로 범문화적인 요소인데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취해야 할 이 태도가 바로 불변의 요소이며 우리가 부하 직원으로서 상사에게 행해야 할 이런 태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직장 윤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사에 두려움으로 상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둘째,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상사들에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것이 두 가지의 윤리입니다. 이런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직장 윤리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 직장 윤리를 행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직장 윤리를 실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윤리를 행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직장 윤리를 지켜야 하는가? 이 둘째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인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직장 윤리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인내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의 독자 그리스도인들 종들에게 계속 근면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는 그들이 부르심을 입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성격이 좋지 못한 주인, 삐뚤어져 있는 성격의 주인, 매사를 뒤틀리게 보는 주인이 종인 그들에게 아무 잘못 없이 선을 행하고 충성하는 그들에게 고난을 줄 때도 계속해서 참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장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혹은 동료로부터 계속해서 고난적 불이익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더라도 선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상사에게는 범사에 순종하십시오. 동료들에게는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베풀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상사나 종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 천국의 영생의 소망 아래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려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 이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44절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 산상수훈의 이 윤리가 얼마나 차원이 높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윤리가 바로 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 결론이 바로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웃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모두 그 속에는 이미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누구나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 가르침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요. 날마다. 주일마다 들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행해야 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고서 또 우리는 또 설교에서 듣고 성경 말씀에서 읽고 또 우리 형제들과 나누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오늘도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의 결정체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 외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직장윤리, 바로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는 상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행하는 것에서 우리는 참고 우리는 계속 선행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말했는데,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직장윤리를 지켜야 하는 셋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순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순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 자, 우리를 순복하도록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21절 24절 A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넘기시고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누구를 따라가도록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누구를 따라가도록? 누구를 따라가도록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누구를 따라가도록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도록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따라가도록. 그 아들의 발자취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발자취는 높고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어려운 생활을 어린 시절에 하셨다가 바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마지막 공생의 기간에는 친히 예수님이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 죽임 당할 때 그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 그를 저주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 악을 행하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선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신 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주님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서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악으로 갖고 우리를 해꾸지하는 이런 일들을 벌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주님의 그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직장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직장윤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장윤리를 지켜야 하는 넷째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인내함으로 상사나 동료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했을 때 잘 안 믿죠. 교회 한번 갑시다 해도 잘 안 오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 올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해요. 우리에게 악으로 갚는 분이 있어도 계속 선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의 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은 목사님이 여수에서 나병 걸리신 분, 한센스 병 걸리신 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나병 환자촌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 무단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참 헌신적이었습니다. 병들어서 그 환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분이 직접 맨발로 가서 그 상처를 고름을 짜주고 막 입으로 빨아내주고 막 이런 것까지도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손양은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에 손양은 목사님들은 모두 존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죠.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 몸에 병도 걸리지 않은 헌신적인 목사님이 가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자녀들도 다 같이 데리고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에 당연히 그 교회 성도님들은 칭송하면서 존경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교회에 반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 쫓아내자. 반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양은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책에도 많이 나오죠. 손양은 목사님 딸이 간증으로 따님이 쓰신 이 간증책, 사랑의 원조탄 간증책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런 분인데, 바로 이와 같이 제가 하나 예를 들은 것인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손 목사님이 나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이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며 참는 것,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결국 나에게 괴롭힘을 주는 상대방이 결국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선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맞으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끝까지 참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참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에서 선행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상사나 동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이 직장 윤리를 지켜야 하는 다섯째 이유는 우리가 길을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길을 방황하는 자, 악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또 좋은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고 이와 같이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끝까지 우리가 선행을 행하며 고난을 받고 인내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이제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서 악하게도 살 때 있고 선하게도 살 때 있고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와서 우리 목자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를 잘해주는 상사나 우리에게 괴롭히는 상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선으로 계속 순종하며 자원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우리는 늘 선을 행하며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아주며 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말 맺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직장 윤리,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사의 두려움으로 상사에게 자원하여 순종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온유한 자나 관용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윤리입니다. 이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